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설교를 포함한 성경 공부 여러 가지 권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권면. 자, 권면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지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은 사람들은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도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건 지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염려하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면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려고 할 때에 원칙이 반드시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않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 입장인데 왜 가르칠 수가 없나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섬긴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친히 섬기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년 동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섬기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그 사람에게 책도 사서 읽게 하고 필요하면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이건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 이게 권면의 자세입니다. 지적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저분이 나한테 참 좋은 걸 가르쳐준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자꾸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므로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는 사람들의 각자 다 다른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깊이 있게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이건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중에서 성령의 교제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교제를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바라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를 바라보면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굉장히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헌신해야 되고 한없이 희생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손해보는 느낌. 야, 이건 그래도 순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죠? 이게 너무나도, 이건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게 섬길 때에,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를 할 때에, 성령의 교제를 할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것은 정말 겸손해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겸손이 뭔가요? 잘난 척하지 않는 거죠. 잘난 척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은 진짜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겸손은 밑에서부터 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이렇게 위치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어떤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이건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자녀가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녀를 섬기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자꾸 지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느낌, 뭘 자꾸 시킨다라고 하는 느낌, 이것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학교에서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함께하는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야, 너 이거 이렇게 옮겨.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야, 좀 같이 할래? 이런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뭘 지시하거나 뭘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 적에 적절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든지,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든지. 물론 아이스크림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좀 마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른 겁니다. 여러분 살찌기 원하십니까? 아이스크림 드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정말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제가 꼭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웃기려고 했는데 옆에 하나도 안 웃으니까 제가 웃고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그런 위로, 격려, 이건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이나 자비. 긍휼이나 자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 됐구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서 그래 너 잘났다,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강한 표현으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2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틀리는데.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닌데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나하고 다르면요,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다르면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내 마음을 조금 숨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친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뭐 하고 싶냐면 수다 떨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네. 이러면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 속 깊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서로서로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너무나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해야 된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의 뒤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뭘 구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또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은 말이죠, 막 그 일들을 성취시키기 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면 대부분 자꾸 주님이 빠지고 자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게 돼요. 일은 잘 될지 몰라요. 굉장히 일이 성숙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런 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옆 사람이 못생겼는데 너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기분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시작. 네. 꼭 제가 그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모인 사람들이 서로 우리 서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로하고. 저는 지난주 가운데 저희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으면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했더니 어떤 분이 마음속 깊이 있었는지 울먹울먹하면서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아이는 우리 학교를 다니니까 얘기를 안 하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지,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제사하는 날인데 가서 반드시 또 절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엄마 이번 제사 때 가고 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세례를 받았는데 그 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절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배경은 믿지 않은 배경이고 우리 집만 믿고 있고 친척집에 갔는데 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힘이 생길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생길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이 생길 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선포했어요. 당장은 너희들이 절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 엄마 아빠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욕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왕창 먹는다. 어쩌면 인연이 끊길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제가 겁을 줬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힘이 생겼을 때 그때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나 어쩌면 이거 얘기하다가 우리 집안이 당장 오적파 뭐 이런 얘기가 들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그거 알고 싶어요. 호적파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친척들은 잘 안 믿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 먹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분들이 굴복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벌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기독교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난리가 났대요. 절대로 교회만 다니지 마라. 그 학교는 다녀도 괜찮은데 교회만 다니지 마라. 이랬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학교 안에 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합창단에서는 계속 찬양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래요. 친구가 초대를 했어요. 교회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날 와가지고서 엄마 나 몰래 오늘 교회 갔는데 너무 좋아.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아버지 알면 너 난리 난다.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다리가 왜 몽둥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겁을 줬는데 그날 슬쩍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들였더니 다 모여라!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간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기적들입니다. 이적들입니다. 중세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말이죠, 몰락하게 돼가는 그런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막 떠나게 되고 거기는 이제는 뭐 이렇게 은혜가 없다,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다 떠나고 한 5명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거기 수도원 원장님이 가까운 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수도원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우리 이 선지자가
이 수도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 5명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누가 얘기해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 원장님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수도원에서 묻게 되었는데 5명이 있는 공간에 이거 뭔가 이렇게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셀 모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혹시 우리의 찬양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대하자. 서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안에, 그런 셀 모임 안에, 또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오픈해서 해야 되는 수련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수련회입니다. 좀 어려운 교회들은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럴 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예수님이라면 쫓아가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그런 수련회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수련회가 아마 소문이 날 거예요. 뭐 엄청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수련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강도사님이 얼마나 이 분야에 좀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4절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정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갖는. 여러분, 공부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 하시죠? 어떨 때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냐면,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듣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80%, 90%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르치는 동안에 나는 자동적으로 익혀지게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여러분 혼자 풀지 말고 옆 사람하고 한번 함께 풀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익혀지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얼마나 보통 어마어마한 원리가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